40대 아들이 있었고요. 60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40대 아들이 주일인데 엄마 나 곧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가기 싫냐?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나도 주일날 좀 늦잠 좀 자고 싶어요. 두 번째는 교회 갔는데 찬양대 찬양이 너무 불협화음이 심하고 찬양 듣기가 거북해서 안 갈래요. 그럽니다. 세 번째는 말씀도 길고요, 기도도 길고요, 지루해서 못 가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근데 그래도 네 교회 가야 돼. 가야 될 이유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잖아. 두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니까 가야지. 아직 안 오시신 분들은 지금 설교 끝입니다. 이게 재직에 사명이 있고 재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재직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재직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직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때는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재직은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고백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백을 했을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참 신비롭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핍박이 오고 또 어려움이 닥쳤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복음의 진보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의 그 부흥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선한 영향이 되어서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영적인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전파해 간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가는데 거기서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잘 되는 데는 꼭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불평 원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뭐 문제는 왜 원망이 생기니까 구제하는 일로 원망이 생겼대요. 뭐 헬라파, 히브리파가 서로 파싸움하다가 원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구제하는 일로 서로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좋은 일에는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에 마이가 틈탑니다. 잘 되는데 꼭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있어요. 참 이게 가장 교회의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는 사실 파가 있다면 예수파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뭐 수많은 파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습니다. 글자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예수파밖에가 아니라 예수피밖에 없습니다. 파가 아니라 피여야 합니다. 원망이 왜 생겼냐? 파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수 피가 있으면 절대로 원망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을 가지고 헌신하면 거기는 원망이 없습니다. 피 흘림으로 증거하고 자기를 증명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원망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 피로 감당하면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들, 딸 놓고 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동갑내기 만나가지고 맞벌이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이 키우면서 힘드는데 티격태격 싸움을 자주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싸움 짙어지니까 뭐 사느니 못 사니 네 때문이 내 때문이 서로 지팔 흔들면서 그렇게 갑니다. 어느 날 또 이 부부가 붙어서 싸웁니다. 이게 원래 부부 싸움 하다 보면 불통이 튀는 데가 있거든. 뭐 친정집으로 튀든지 시집으로 튀든지 튀면 그날은 이 집에 있는 아이인데 불통이 튀었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야, 네 엄마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그럽니다. 이 말을 듣는 아이가 참 고민합니다. 아빠 따라가야 되나, 엄마 따라가야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말합니다. 컴퓨터는 누가 가져갈 건데? 이 아이는 컴퓨터 가지고 가는 팔을 택했다. 그 말을 들은 이 부부는 정신이 퍼진 머리를 한 대 얻어 터진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컴퓨터보다 못한 부모이구나 생각에 가슴이 무너진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 피 흘리면서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서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좋아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좋으신 예수님 따라서 평생 가셔야죠.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신앙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참 볼 것도 많고 또 뭐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만 예수 한 분만 보면 됩니다. 은혜만 보면 됩니다. 뭐 사람 보면 또 분위기 보고 환경 보고 뭐 볼 것 많지만 예수 한 분 보면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 그 홀로 어머니가 유복 자녀 키워가지고 딸 자식 잘 키워가지고 교수 만들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또 교수 남편 사위를 맡게 됐습니다. 참 잘 키워서 좋은 가정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사셨던 어머니세요. 어느 해 그 어머니 생일이 됐는데 자식 딸 사위가 와가지고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우리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 다른 소원 없다. 너 둘이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 딸 사위가 아니 그거 말고 뭐 여행을 보내달라든지 뭐 좋은 옷을 사달라든지 뭐 명품을 뭐 사달라든지 그런 거 요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다 필요 없어. 너 둘이 예수 믿는 거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딸하고 사위는 참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 어머니 딱 한 번만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일에 교회를 갔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이 딸이 식당에 있어요. 엄마하고 밥을 먹는데 막 불평을 드는 거예요. 교회 가요. 뭐 분위기가 딱딱하고 막 재미가 없고요. 막 지루하고 막 교회가 왜 이래요. 뭐 불평 원망을 막 풀어놓는 거죠. 그때 이 엄마가 그럽니다. 야, 니는 단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참 많은 것을 보았다. 근데 나는 수십 년 교회 와도 예수 한 분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 한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나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충분합니다. 볼 것 많죠. 또 원망할 일들도 많고 불평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직 예수 한 분만 보면 충분합니다. 예수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 피밖에 없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원망이 왜 생겼는가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재직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아니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젖혀놓고 접대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있었다. 여러분 접대하고 구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이 뒤로 밀려가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부흥을 꿈꾼다면, 헌신을 다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부흥이 옵니다.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자꾸 감동시키면 자꾸 헌신하게 되죠. 사명 자리로 자꾸 나갑니다. 말씀이 자꾸 땡기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땡겨서 자꾸 사명 감당하는 자로 밀어넣는데 어떡합니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나 도구들에게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와 새로운 기술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물건으로 말하면 금속 활자, 뭐 이런 것, 금속 활자가 우리 현대 사회에 등장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도르래가 우리 문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킬러 애플리케이션. 요즘 같으면은 컴퓨터, AI 같은 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겠죠. 지금 AI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조금 위기감을 느낍니다. 좀 있으면요 AI 아저씨가 목사님은 아니니까 AI 아저씨가 이 설교하러 온대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 재직으로서 헌신 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지금 AI가 다 해먹어 봅니다. 큰일 날 세상이 됐어요. 이런 AI 등장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아마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같은 것도 역사의 나중에 평가를 하면 킬러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주 주목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등좌라는 겁니다. 등좌가 뭐냐면 말을 타고 말 안장에 앉아서 말 발걸이를 말합니다. 말 발걸이를 등좌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에서 이제 중세 때 싸움을 많은데 기사들이 말을 타고 막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그렇게 싸우는데 실제로 칼에 맞아서 죽는 것보다도 말을 타고 말 위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그 등자를 찾게 된 거죠. 그 당시 프랑크의 족장 샤르 마르테라는 사람이 그 등자를 이용하고 벌써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었다는 거죠. 중국의 모 소수족이 그 등자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등자를 구해와서 이걸 말 안장에 올리고 말 발걸이라는 유럽식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자를 만들고 기사들이 그 말을 타고 발걸이를 하고 전쟁을 하니까 막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막 서가도 뭐 발걸이가 있으니까 서서도 막 칼 휘두르고 뭐 활도 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세의 그 유명한 기마 부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등자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흥 지주 계급이 형성되었고 그들의 신분이 상승되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권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중세 봉건 제도의 힘이 됐다는 겁니다. 이 등자라고 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 이것이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킬러 애플리케이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에 이 킬러 애플리케이션 십자가를 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휴대폰에 십자가를 늘 까십시오. 복음을 깔고 살아가는 자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쳐놨다는 게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말씀을 회복하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깔고 이거를 말씀을 회복하고 가자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갈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자, 말씀을 회복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제적들을 세우자는 거죠. 이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두고 또 헌신할 재직들을 세우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자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재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세울 때 꼭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신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말이죠. 금과 은은 나 없지만은 예수 그 이름이 있다는 것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때를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실 등장 뿌리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기스의 아들 무명의 아버지 출신이에요. 그 아들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가 그 암나기 찾으러 사흘 길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야, 저 양반 기름 부으면 틀림없이 지도자라고 쓸만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을 기름 부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지파인데 사람들 1000명씩 모여라.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서 뽑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은 사울이 그 순간에도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중차대한 그런 순간에 겸손히 엎드려 있었다,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울을 찾아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쓰임 받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겨우고 찾아내어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막 펄떡이는 심장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은 불 봐도 불이지, 성령은 불이지 않습니까? 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보면은 다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있고요.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사명받고 헌신하잖아요. 어윈 맥메네스라는 사람이 쓴 콧불 속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300년 초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더글러스 장군, 스코틀랜드 더글러스 장군이 스코틀랜드나 스페인의 무어족들, 이슬람족들하고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 더글러스 장군이 싸움을 하러 가는데 목에 작은 상자 하나를 담고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로버트 더 브루스라고 하는 왕의 심장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라는 이 왕은 스코틀랜드를 해방시킨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 하기 전 한 해 전에 나이 54래요. 세세로 죽게 됩니다. 이 죽으면서 왕이 하는 말이 그 자기 친한 친구인 더글러스 장군 보고 내가 죽거들랑 내 심장을 꺼내 가지고 싸움할 때 가져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더글러스 장군이 자기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 심장을 받아 가지고 상자 속에 담고 목에 걸고 싸움을 하러 갔다. 아내나 다를까 싸움하는데 자꾸 밀리는 거예요. 지고 있는 중. 그때 이 더글러스 장군이 자기 목에 걸고 있던 상자 안에서 로버트 브루스 왕의 그 심장을 꺼내 가지고 적진을 하자 던집니다. 내 왕의 심장을 위해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왕의 심장을 위하여 싸우라.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용기 백패해서 일어서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 심장을, 세상과 싸울 때에 그 심장을 던지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은 예수 그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간다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심장으로 펄떡이는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제가 7절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읽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도가 뭐며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졌죠. 말씀이 회복됐죠. 또 제자의 수가 점점 부흥했다는 말이죠. 예수의 심장으로 성령 충만해서 나가니까 부흥한다는 거죠. 말씀이 회복되니까 부흥하고요. 또 이 도의 복종, 이 도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희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데는 잘 됩니다. 피 흘린 데는 못 당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으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진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보면서 저 양반이 저기 뭐야, 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충고하는 저 모습이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저 스데반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냐?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재직으로서 맡은 자리에서 피 흘림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부흥합니다. 작은 피 흘림이라도 시간의 피도 흘리시고 물질도 피 흘리시고 내 은사의 피를 흘리십시오. 제발 좀 빼지 말고 나 때 다 했다고 그거 그러지 마시고 빼지 마시고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 안 가. 예수 보고 가라니까. 사람 보지 말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가야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있어요.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뽑혔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데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숫자적으로 200만이라고 합시다. 아이들, 여자들, 장정들 합해서 200만 합시다. 그분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한 명씩 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km 정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 한복판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제사장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무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이 요단 강물이 막 덮쳐가지고 자기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살아야지 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저 지도자, 제사장, 저 사명자를 보면서 용기를 갖는 거죠. 다 건너기까지. 이 세상들의 피 흘림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에 굳게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곳에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십자가의 도를 세우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방에 문을 열면 딱 보이는 데가 액자가 하나 있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액자가 있어요. 제 고향의 안동에 저희 선배 장로님 한 분이 그 선물로 주신 건데 저는 그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십자가의 도. 과연 목사로서 십자가의 도에 충실한가? 오늘 또 피 흘렸는가? 오늘 또 눈물 흘렸는가? 이 물음이 다 던져지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담임 목사는 목에 힘주고 막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이 담임 목사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과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필요에 내 작은 것이라도 쏟아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하는 재직에 언제가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직분으로 명예를 가지고 그 직분 가지고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내 동역자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울 때 함께 울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것, 그게 장로요, 군사요, 집사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내가 재직이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제왕적 권력을 주도하고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른 그때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야말로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있는 민생을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나를 대통령 좀 보내달라고, 나 그 잘할 수 있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의 도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비장한 그 모리아산 오름길, 그건 참 너무나 고통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겁니다. 한참 오르다가 이삭이 그러죠.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씨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12살 넘을 때 제사 지르러 간다는 것은 12살이 넘었다는 알 거 다 아는 거죠. 12살 되면 다 압니다. 여러분 요새 애들 12살 되면 지가 어른인 줄 아는데 모든 것 다 압니다. 아버지인데 묻는 거예요. 참 아버지는 기가 막히죠. 지금 아버지가 이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러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래, 네가 제물이 되는데 사실은 내가 죽는다. 내가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파하면 자식보다 내가 아프는 게 더 좋거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길로 오르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했던 말을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은 이삭 너 아니, 아브라함 너 자신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칼자랑, 불씨자랑, 장작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쌓아왔던 이 경륜, 역사, 얼마나
칼자락, 장작자락, 부시자락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라니까요. 제물을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에 충성한 사람,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칼자랑, 불시자랑, 장작자랑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만은 정말 자랑하고 정말 내놓아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제물돼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제물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시잖아요. 친히 준비하신다니까요. 여호와 이레의 감격과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내가 제물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에 서야 합니다. 마지막 시 한 편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혁웅님의 눈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눈사람은 온몸이 가슴마다 큰 가슴 위에 작은 가슴을 앉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토록 빨리 녹는 것이다. 흔적도 안 남는 것이다. 예, 눈사람. 눈사람 왜 만듭니까? 낭만적인 그런 추억거리가 되긴 합니다만은 눈 치우는 방법 중에 눈사람이 제일 좋아요. 눈 녹이는 방법이 눈사람 만들어서 큰 눈덩이 밑에 만들고 작은 눈 굴려가지고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이게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눈사람 위에 눈사람 올려놓고 가슴 위에 가슴을 올려놓을 때 녹아내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위에 우리의 가슴을 얹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녹아지고 용서되어지고 허물도 덮어지고 내 안에 있는 원망도 불평도 다 녹아집니다. 예수의 심장 위에 내 심장 올려놓고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